나가실 때 입구에 있는 VIP룸에서 저를 한번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두 가지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교회가 선교로 돕는 선교사님 가정이 12가정입니다. 12가정을 저희 교회가 매달 이렇게 선교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올 초에 우리가 선교 장학 헌금 이 작정을 했을 때 우리 한국의 경제가 좀 어려워서 그러는지 작년보다 이 작정 헌금 액수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위원들이 모여 고민하다가 이것을 보내는 액수를 줄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분들도 다 나름대로 계획 속에 살아갈 텐데 우리가 재정을 줄여서 보내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그분들에게 부족함 없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매달 선교 장학 방송 비전헌금 다 10만 원씩 매달 저희 가정은 헌금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또 이 선교 헌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가정이 100만 원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십시일반 헌금해 주시면 그 부족 액분을 1000만 원 정도 되는 액수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는 이런 것을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새해에 들어와서 계속 이 예수님이 주님이 되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 변화가 있은 분, 간증하고 싶은 분들은 A4 용지 한 장 반으로 적어서 우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그 간증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인물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유명한 화가이며 조각가이며 건축가이고 뛰어난 예술가입니다. 그는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으로 유명하지요. 제가 한 5년 전에 밀라노에 가서 이 최후의 만찬을 보고 그의 천재성에 감탄을 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은 굉장히 커요. 가로 9m 10, 세로 4m 20되는 큰 그림입니다. 성당은 조그마한데 그 조그만 성당 앞 전면을 다 차지하게 크게 그렸어요. 이 그림을 완성하는데 꼬박 4년이 걸립니다. 그가 그 그림을 다 초본을 완성한 이후에 친구에게 보여주고 소감을 물었습니다. 다빈치 친구는 예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잔이 너무 인상적이고 사실적이라 하며 진짜 컵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빈치는 붓을 들어 그 컵을 지워버렸습니다. 친구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내 말 잘못했나?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근데 그 다빈치가 유명한 말을 남기죠.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곧 끝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사진 많이 찍으시죠? 그 사진 여러분이 죽는 순간 여러분 아들, 딸 조금 보다가 다 없애버립니다. 사진 많이 찍으시는데 곧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력서 이 땅에 살 때 회사에 취직할 때 그 이력서가 필요하죠. 그 이력서 그것 또한 다 없어집니다. 내 이름 네 죽으면 다 없어집니다. 뭐 이름 남긴다 하지만 우리가 애써 노력하는 것들은 다 허상일 뿐입니다. 진짜 남는 것은 오로지 주님과 함께 한 것뿐입니다. 세상의 전부를 걸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결국 허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없는 삶은 넓은 길이고 결국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한 것만이 영원히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든 것이 그분에게 나왔어요. 만물이 그의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고백하였죠. 만물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 인생의 시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에 예수님보다 중요한 분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합니까? 그냥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역사적인 인물입니까? 아니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냥 구세주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좋은 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한 주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게 주일이에요. 그 다음 월요일 날 성전에 가서 성전에 있는 그 장사치들을 향해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며 그들을 쫓아내죠. 그래서 이 성전이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화요일 날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면서 성전 가까이 가다가 무화과나무가 열매 없는 것을 보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에 들어왔어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네가 누구의 권세로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고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이런 일을 하느냐? 누구의 권세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요단 강물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요르단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이 요단 강물이 해저 400m다 그런 얘기,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다 말씀할 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요단 강물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죠?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지요. 그럴 때 사탄이 나타나요. 뭐라고 유혹하느냐 하면 40일 금식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또 와서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 하나님의 아들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루는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큰 풍랑을 만나 막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이러니까 잠잠해졌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져요. 순식간에 이 팔레스틴 조그만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쫙 퍼집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물어본다고 합시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어떤 대답할까요? 이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이 인생이 아주 중요한 대답이에요. 그걸 모른다면 내 인생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이 우주를 만드신 분, 이 인류의 인생의 시작이 되는 그분이 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베드로가 진짜 그렇게 느껴서 얘기했다기보다도 그렇게 믿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런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버리고 도망가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도망가겠어요? 이게 마태복음에 기록되는 얘기인데 마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로 시작이 돼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또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게 조금 재면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기도할 때 이 들짐승들하고 같이 있었다. 숨겨놓은 얘기인데 살짝 이렇게 비치고 지나가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 메시아가 오면 독사에 손을 넣고 또 뭐 양과 사자와 같이 이렇게 논 날이 온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잠깐 이 마가가 잠깐 비춰요. 예수님이 40일 광야에 계실 때에 들짐승들이 예수님 곁에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춥지 않겠어요?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자 가죽 침대도 대주고 이렇게 양털 침대도 대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게 잠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었던 그 특권을 회복하게 한다라는 것을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복음 1장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오라고 해가지고 그 집에 가게 되죠. 사흘 넘게 갔잖아요. 갔더니 그 나사로가 죽어 있었죠.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얘기는 아직 그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살아나기 전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소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단어, 꼬리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지금으로 표현을 한다면 팔레스틴 땅에 청년 예수가 나타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드롬이 생겼어요. 이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3년 반 동안 그 소문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팔레스틴 땅이 크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 조그만해요. 드디어 이 청년, 나사렛 동네 청년 예수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니 온 성이 떠들썩하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환호를 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죠. 죄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쓰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죽일 꼬투리를 잡기 위하여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다 대답을 해요. 그리고 질문이 끝난 이후에, 대답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질문을 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은 지금 주위에 사람들이 꽉 모였잖아요. 이 성전에 가득 모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질문할 때 예수님이 대답을 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질문해요. 너희들은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 아니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다 알고 있죠. 이건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여러분 자꾸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의 이 성경학자로 알려져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쉬운 얘기죠.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난다는 건 너무너무 익히 잘 아는 얘기입니다.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붓는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가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여기에 내 몸은 다윗이고 내 몸에서 날씨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렇게 나오고, 시편 89편 3절 4절에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 태어날 것이다 하고 쉽게 대답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또다시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보죠. 마태복음 22장 43절 44절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기에 주께서 내 주께라는 단어, 이 두 주는 달라요. 앞에 주는 하나님이시고 뒤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시편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옮긴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짓밟을 때까지 메시아를 권능의 자리에 있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편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질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선적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물으니까 그들의 대답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면
왜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했느냐? 여러분, 자기 손주를 보고 주여 할 수 있습니까? 그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 왕이 어찌 그리스도를 향해 주라고 고백을 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이. 그냥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2장 46절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할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지금 이런 논쟁을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늘 먹고 자고 쉬고 하는 자기들의 아지트에 자기들의 중요한 장소예요. 안식처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곳에서 아무 얘기를 하지 못해요. 똑같은 말씀이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입으로 믿는 거 말하는 거 쉬워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잖아요.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자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외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그 저주의 자리 나무에 달려 죽자 예수님을 조롱해요. 어떻게 조롱해요? 여러분, 나무에 달린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했죠.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게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왜 이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칼로 찔러 죽이지 않고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해버렸다고요? 나무에 달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저주받은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계속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온 성이 떠들썩하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나무에 달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죽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릴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없애기 위하여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조금 전에 그리스도라고 호산나 부르고 그냥 메시아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조롱해요. 뭐라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마태복음 17장 39절에 40절.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조금 전에 자기들이 큰 소리 치면서 호산나 했잖아요. 메시아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언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어요? 우리 많이 봤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4절 읽읍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루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네, 예수님이 그냥 이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약 성경 속에 갇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부활하여 살아나셔서 지금 내 삶을 간섭하시고 지금 내 삶에 개입하시고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냥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2000년 전에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지금도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이 예배 중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2000년 전에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에서 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다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네, 그 수준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다 마치고 마지막 한 주를 보내는데 주일날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월요일날 그 성전을 청소하셨고 화요일날 성전에 오시다가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저주하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날 체포돼서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이틀밖에 남지 않은 죽음을 이틀 앞두고 이 바리새인들하고 중요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메시지를 합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으니 너희들도 메시아인 나를 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 죽음을 이틀 앞두고 예수님은 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조금 전에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온 성을 다 요동하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불렀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로마의 정치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하게 해주는 정치적 자유를 주는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를 넘어서 주로 주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백성들도 즐겁게 듣기만 했지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메시아로 믿는 것 쉬워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께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드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그러면 침묵해요. 또는 그냥 한번 웃고 지나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메시아로만 믿는 것, 이거 정말 안 됩니다. 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로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제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교회 문만 나가면 딱 내가 주인이 돼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에 인생의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만큼 위대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왕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않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 아둥바둥하며 살지 마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 나를 다 내어드려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로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들은 지금 오늘날 현대인 교인들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만, 그냥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로만 믿는 분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려고 해요. 그때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하였나요? 오늘 읽었던 본문, 예수님께서 그 체포되기 이틀 전에 화요일 날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다가 예수를 주로 믿으라 하는 그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36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었던 그 예수님, 그 베드로 주위에 몰려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되고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던 거죠.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주가 되어야 된다, 임금이 되어야 된다, 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또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지고 이 설교하기 때문에 체포되어서 그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요. 대제사장 앞에서 그분은 우리의 임금이다, 왕이다 설교를 해요. 그게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린 죽인 예수를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았느니라. 바울은 이제 많은 서신서를 쓰잖아요. 로마서부터 그가 서신서 13권을 쓰는데 그 서신서에는 언제나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주로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갈라디아서 1장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2절 빌립보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데살로니가전서 1장 바울과 신뢰하는 디모데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1장 1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냥 우리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소개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 주 예수, 주인 예수, 나의 주인이며 우리들의 주인이며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의 주인이며 주 예수. 그는 언제나 소개할 때 예수님을 주로. 근데 바울만 그랬어요.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는.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아무도 예수님을 오늘날 교인들처럼 예수님을 그저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로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변질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을 그저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는 그저 메시아로만 좋은 열매만 딱 따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어야 진짜 예수 믿는 거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 이런 그 지식적인 동의, 이것은 아무 힘이 없다니까요. 주인 되어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맞습니다. 분명하지요. 그건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믿지 마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교회 올 때만 예수님이 주인 되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 주인 되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분이 내 운명을 주장하시고 날마다 내 삶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내 초라한 삶이 축제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죠. 예수님이 그 첫 번째 행한 기적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그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왜 첫 번째 기적을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나요? 이런 것을 술을 좋아하는 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가 나의 주라 하면서 그런 데 쓰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아주 상징적인 것이잖아요. 이 첫 번째 기적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의도를 가지고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잔치예요, 잔치. 잔치에 예수님이 갔어요. 그 잔치에 갔는데 손님으로 간 거예요. 손님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런데 그 잔치가 포도주가 다 떨어져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집에 기쁨이 끝났다는 거예요. 파장한 잔치예요. 끝난 잔치예요. 썰렁한 잔치예요. 흉한 잔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잔치는 시간이 흐르면 다 파장한 잔치가 됩니다. 결혼, 허니문이라 하잖아요. 다 한 달만 꿀이 흘러요. 허니문. 어떤 사람은 좀 좋아가지고 1년까지 가는 징그러운 사람도 있지만, 다 곧 끝나요. 파장한 잔치가 된다니까요. 젊음도 곧 파장한 잔치가 됩니다. 4학년만 되면 아프기 시작해요. 5학년 되면 여기저기 아파요. 6학년 되면 묻지 말라고 그래요.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의 몸은 시간이 가면 파장한 잔치가 돼요. 건강도, 돈, 파장한 잔치가 돼요. 비전, 파장한 잔치가, 열정, 파장한 잔치가 돼요. 시간만 가면 그 가뭄의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지고 맙니다. 인간이 만든 잔치는 시간이 흐르면 곧 파장한 잔치가 됩니다. 말은 잔치라 그러는데 속을 들어보다 보면 잔치가 아닙니다. 고통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잔치에 예수님이 손님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해요.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연회장, 주빈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금 손님으로 모셨다가 예수님을 주빈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 이전 포도주보다도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잔치에 파장한 잔치가 되는 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축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파장한 잔치가 되었다. 내 인생에 공허함이 왔다. 내 인생에 고난이 왔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다. 주님을 주빈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 내가 주인이 되면 그거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곧 공허가 오고 곧 죽음이 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돌을 놓으면 긴장과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성공을 놓으면 긴장과 공허와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것, 이것은 인간이 가지는 모든 인간의 문제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혼돈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흑암이 가득해.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세계 최고의 갑부라도 이 인간의 마음 안에는 공허함이 있고 혼돈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혼돈이 질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그 흑암이 빛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버거운 삶을 사시는 분 계십니까? 삶이 공허하고 우울한 분 계십니까?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놓고 떠나버리고 싶습니까?
질병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왕이 계십니다. 그 왕은 평범한 왕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사망조차도 이기신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를 드린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하시는 일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죠, 저는 바이올린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어둠 속에 아주 오랫동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누군가를 만났어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따스한 사랑의 손길이었는데 저를 만지면서 얼룩지고 상처난 저를 닦아주시고 흐트러진 저의 줄을 조율해 주셨어요. 너무나 위대한 연주자였기에 저는 많이 부끄러웠답니다. 그분은 아주 열정적으로 저를 연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줄 저도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었어요. 저는 단지 그분의 손에 맡겨지기만 했죠.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그분이 저를 친구라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직 그분으로 인해 변화된 저의 삶, 이제는 제 안에 진정한 소망과 존귀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친구라 부르시며 지금도 연주를 멈추지 않는 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아무 가치 없던 저를 들어 조율하시고 아름답게 연주하시는 그분에게 내 삶의 왕좌를 드립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도 연주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 자신을 왕으로 삼고 나를 기대하는 분이 있습니까? 허무입니다. 허무. 내가 왕이 되면 두려움뿐입니다. 내가 왕이 되면 가는 장소가 다 지옥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나를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도 나를 다스리길 원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왕이 되면 내 삶 전체가 축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